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먼저 읽고요. 10절에서 14절 그렇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는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분이다. 그 말씀들을 쭉 이어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이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3장부터는 그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백교원사님 오셨네요. 엊그저께 전화가 와서 부활절에 꼭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오늘도 꼭 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늘 또 영상으로 실시간 참여하셔서 오늘 지금 인터넷이 이 건물 전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오늘 권사님 인터넷 문제로 실시간 송출이 안 됩니다. 설교하는 부분은 녹화해서 오후에 별도로 올릴 겁니다. 분명히 했는데 언제 오셨대? 권사님 오래 앉아 계시기 힘드시면 잠시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셔서 오래 앉아 있는 게 불편하시고요. 또 조금 그러면 일어서서 뒤에 서 계셔도 되겠습니다. 뭔 말하다가 우리 권사님 눈에 뵈는 바람에 그래서 3장부터는 그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성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면 3장부터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고난주간 전에 3장 12절까지 14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또 오늘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먼저 읽고요. 10절에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아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대학 1, 2, 3학년 때 했던 철학 책에서 읽은 내용들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그죠?
이런 말 들으면 듣기 싫어요. 그런데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고유한 사건,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고유한 사건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류가 생긴 이래로 종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죽음, 영원한 단절, 그리고 모든 것을 허무로 돌리는 짙은 어둠이자 무거운 침묵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의 단절입니다.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하면 영원 불멸한 죽음,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생명이 끝나건 종교적으로 영원 불멸한 그 상태에 들어가든 죽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이 불가피한 죽음 앞에서 인간은 실존적인 불안,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좀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죽음에 대한 희망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보다 조금 한 20, 30년 전에 있었던 소위 유물론자라고 하는 이 철학자 포이에르바흐는 이 생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노년의 삶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이다. 죽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있으니까 이 생을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수명을 다하고 노년의 삶을 마감하는 자연적 죽음의 의미를 두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세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삶에 살 것을 포이에르바흐라는 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한계 상황으로서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긍정을 하고 해도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화해한다. 죽음과 화해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낯설고 불안하고 두려운 죽음과의 적극적인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성경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죽음과의 화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도의 죽음은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도의 죽음은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낯선 죽음과의 화해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품고 있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부활이라는 사건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부활이 잉태되어 있다. 부활이 품어져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시인 라이너 릴케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마다 고유한 죽음을 주소서. 고유한 죽음을 주소서. 아주 신앙인이고 또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부활을 품고 있기에 우리에게 고유한 죽음을 달라 고백하였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각자의 죽음 속에 부활을 품고 있다. 이 신앙의 확신, 이 신앙의
신앙을 품고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난다, 부활을 품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위의 것, 부활을 품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찾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아난 존재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 좀 묻어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에게 언제나 이 땅에서 복받고 평안하고 잘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미 벌어진 사건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무엇을 행하고 어떤 특별한 복을 타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래서 더 큰 복을 타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라, 오늘 3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을 받아서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미 영생의 복을 받았기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지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모습을 따라,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지식이 새로워졌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모든 변화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지식의 변화,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이 지각의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식의 변화, 이것이 부활신앙을 사는 성도로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이 새로워질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지식이 새로워졌다, 인식이 새로워졌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11절 보세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은 사람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을 쓸까요? 이때만 해도 차별이 극심한 때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 종족 간의, 인종 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문화적 차별이 있습니다. 할레파, 무할레파, 소위 유대인들 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안에도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가지고 싸워요. 야만인이나 스고아딘이냐. 헬라인은 자기 종족 아닌 사람을 야만인 취급했잖아요. 또 종이나 자유인, 종과 노예와 주인 차별해요. 그런데 보세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성도들은 이런 것에 대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결코 편견에 빠져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실 때 갖가지 근거로 원수 삼아 서로 차별하고 으르렁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들, 차별과 편견들을 함께 찢어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서로 사람을 보고 성도를 볼 때 에휴, 저 사람은 저래, 이래, 이 편견을 갖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교단에서 얼마 전에 아주 대형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욕설을 하고 뭐하고. 근데 목사가 부목사들 후배들 불러다가 욕도 좀 할 수 있죠. 욕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놈의 새끼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부교육자들을 혼낼 때, 야 임마,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그분은 우리 교회의 VVVVIP야. 잘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야, 그 VVVIP를 못 잡아? 그 사람을 다른 교회 가게 내버려둬?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뭐죠? 지금 목사의 눈에는요, 잘 사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푼돈 1,000원 헌금하는 사람보다 10만 원 헌금하는 사람에게 지금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교해 보세요. 차별이에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컸는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셨잖아요. 왜? 이 땅에 차별을 없애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온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속성이, 타락한 속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은 지식이, 인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죽고 부활한 새 옷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말이죠. 그런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하나예요.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잘 살건 못 살건 사업이 흥하던 사업이 안 되건 우리는 다 하나예요. 우리 안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더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약속대로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많으면 그 자식들 돈 잘 벌고 잘 나간다고 우쭈쭈쭈 해줍니까? 잘 안 되는 자녀들한테 더 안쓰럽잖아요. 부모님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있는 다른 점을 차별과 편견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차별과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좀 차이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약함을 수용하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냐? 자기 인식. 나는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분명한 자기 인식이에요. 12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자기 인식, 내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나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하나님이 택한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사람이 보내는 박수갈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좀 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면에서 거룩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의 거룩하심을 전가받아서 내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수혈받은 거예요. 수혈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그 믿음이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 전가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우리 몸뚱이는요, 시원찮지 않아요. 비록 약하고 나이 들어서 힘들고 병들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내가 거룩한 존재임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탐욕과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옷을 벗어버리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거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노래는 안 부를게요. 예전에 제가 우리 신방 다니면서 우리 제일 좋아하는 찬송 뭐가 있어요? 그럴 때 다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하나 고르기 어렵다고. 근데 제가 인상 깊은 게, 요즘은 또 바뀌었을 수 있는데 우리 최욱인 권사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찬송을 제일 좋아하신대요. 제가 그때 참 그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만큼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기 인식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새 옷을 입고 좀 우리를 가꾸어야 됩니다. 어디 보니까 나이 들수록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나이 먹을수록 귀찮으니까 대충대충 입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그 말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멋있게 입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부활신앙의 사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새 옷이 뭡니까? 12절에서는 조금 전에 말했던 12절에서는 5가지 미덕을 말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5가지 미덕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옷을 입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말했죠. 3장 5절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땅의 지체를 죽여라. 8절에서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행위를 벗어던져라. 그리고 1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옷을 입어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긍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이라는 건 좀 내적인 거예요. 공감의 마음, 아파하는 마음.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다가 내 것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선뜻 나서서 뭐 안 하려고 한다 그러죠.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 자랑을 좀 하면, 애들은 학교에서 요새는 과제를 하면 팀 과제를 한대요. 서너 명씩 그룹 해가지고. 그럼 꼭 우리 애들은 보면 거기서 하다가 팀장을 해요. 팀장을. 그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근데 또 그게 재밌나 보죠. 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한편으로 속으로는 저도 이제 많이 좀 타락해서 아이고 저놈의 새끼 짓거나 열심히 하지 뭘 남의 것까지 다 챙겨주나, 그러다가도 그래 그게 잘하는 거지, 그게 잘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막내는 뭐 별로 학원도 안 다녔지만 애들이 와가지고 뭐 야 수학 문제 이거 어떠냐 그러면 그런데요. 너 나한테 500원씩 내고 물어봐. 너 나한테 과외 받아. 너는 학원 다니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봐. 그렇게 하면서 다 또 풀어준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애들 거 풀어주고 이제 좀 아는 척도 하는 거죠. 재밌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에 아까 경쟁 사회에서 내 것 챙기려는 좀 아빠의 마음을 무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새 아이가 좀 다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랬구나, 그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긍휼이 가득한 옷, 동정의 옷을 입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 긍휼이 담겨있는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아픔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의 위치.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나는 본래 그런 자격이 없었어.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못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 수 없지. 이런 태도입니다. 온유는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라면, 온유는
다른 사람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 말을 곱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은 싸나워져요. 자기 말이 세져요. 목소리가 높아져요. 오늘 예배 전에 이제 이렇게 인터넷 점검을 하는데 분명히 8시 반까지 됐는데 9시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기사분들이 뭘 하던데 안 돼요. 근데 보니까 기사분들도 없고 어떻게 해요? 고객센터 100에 전화해가지고 근데 목소리가 벌써 제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왜 조금 전에 기사분이 오셔서 봤는데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2층에 걸 뭘 만져서 그래요? 쭉 올라가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이미 때는 늦으리. 아마 그 사람은 분명히 2층 저 교회 목사인 걸 알 건데 뭐 이렇게 싸나워졌어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리는 순간 내가 싸나워졌구나. 온유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너그럽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성품이에요. 오래 참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쭉 이어져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인가요? 9절에 가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를 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다로 시작해서 사랑은 참고 견딘다로 끝을 내요. 그러니까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덕의 옷을 입은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대표적으로 13절에서 말하죠. 사람들을 대할 때 불만이 있으면 좀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용납하는 것, 참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용서, 나쁜 일을 참고 잊어버릴 줄 아는 거예요. 서로 피차라는 거예요. 서로.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 속에서는 좀 서로 피차. 여러분, 우리가 이 용납이나 용서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아마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용서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용서하려고 하다가도 도무지 안 돼. 내가 이 모양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하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 됐어.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한테 가서는 명확하게 사과도 안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소위 말하면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무속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 줘. 그래야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다 용서받았어. 그런데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너 분노가 쌓여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슴에 뭔가 누군가가 나를 찢어 놓을 듯한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면 그가 찾아와서 용서하기를 기다리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끈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분노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기회가 돼서 그 사람이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피차.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아까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용서와 용납,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사랑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온전하게 묶는, 매는 띠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완성의 띠, 완전함의 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서 13장 1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말이야, 아무것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랑이 있으면 완전하게 된다. 긍휼이, 자비가, 온유가, 겸손이, 오래 참음이 사랑을 더할 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사랑은 이 붙이는 악교, 풀, 본드와 같은 거 아닐까. 탁 사랑이 더해질 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죽음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움츠러들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품고 하늘의 옷으로 우리를 단장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자다움을 잃지 마십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내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부활신앙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편견, 차별 극복하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을 점차 좀 키워가십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5가지의 옷을 입고 우리를 멋지게, 내면을 멋지게, 외향을 근사하게 좀 자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무례함은 무례함을 낳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을 불러옵니다. 용서는 용서를 불러옵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답게 부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후렴 부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또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오늘 재직회 우리 1분기 재직회 재정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